우리 오늘 역전을 꿈꾸다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공동체. 오늘 이 이기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가리켜서 지도력과 리더십에 관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의 책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느헤미야의 핵심 키워드는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분명한 사명,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냐면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고, 또 교회를 이루는 이 공동체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요,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공동체를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이익에 의해서 묶여있거나 만들어진 그러한 집단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는요, 엄밀히 말하면 돈을 받고 모이는 데예요, 아니면 돈을 내고 모이는 데예요? 돈을 내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이 공동체에는요,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의 공동체의 특징을 참 이 본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참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말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말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형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양육이 자매가 우리 윤호진 청년이 뭐 잘못할 때마다 또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우리가 우습게 단어로도 많이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우리가 혈육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요, 바로 이 신약 시대, 바로 오늘을 우리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진정한 예배의,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기는 공동체는 자신의 사명을 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재능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그 야구의 역할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죠. 야구에는 4번 타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1번 타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야구에는요, 위치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구는요, 공격도 하지만 또 수비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야구의 수비 위치를 보면 이 9명이 이제 이 그라운드 안에 서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투수부터 저기 외야수 이르기까지 이 9명이 적재적소에 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요, 야구 경기가 9회까지 하잖아요. 9회 경기까지 할 동안에 공을 한 번도 못 잡는 선수들도 있어요. 야구를 하다 보면 이 우익수 만약에 공을 한 번도 못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나는 공이 안 오니까 그냥 나는 여기 가서 그냥 앉아 있을래 하고 만약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야구의 수비는요, 공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 공이 이루수한테만 공이 막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중견수가 나는 중견수 안 하고 이루수 할래 하면서 이루수 옆에 같이 가서 나란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적재적소에 그러한 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역할 그리고 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회인 야구 감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팀이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조직이 이루어지는 곳은요, 그곳은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돼요. 아무리 우리 팀 선수 가운데 홈런 타자가 많이 있고 안타를 친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경기에서 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펜 포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야구장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전에 한번 몇 분한테 제가 야구를 같이 보러 갑시다 라고 했더니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옆에는 지금 야구 경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가 이제 불펜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자기 팀 선수 이제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투수들이 몸 푸는 곳이에요. 몸을 먼저 푸는 그러한 곳인데, 근데 불펜 포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26명이에요. 26명 가운데 이 불펜 포수, 이 사람이 불펜 포수인데요. 이 불펜 포수는요, 26명 가운데 그러니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펜 포수는요, 구원 투수가 몸을 풀 때 그냥 옆에서 공을 받아주는 선수죠. 월급이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투수가 연봉이 한 3억이라고 치면, 연봉이, 계약금 말고요, 연봉이 3억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불펜 포수의 평균 연봉이 1,500, 1,000에서 1,500이에요. 얼마나 적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중에 불펜 포수 아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우리 경기장에 두산의 불펜 포수 누가 있어요?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 하나의 불펜 포수 누가 있어요? 몰라. 우리 SK의 불펜 포수 누가 있어? 몰라요. 관중들이 전혀 이름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누가 여기서 공 받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도 전혀 쓰지 않아. 여기 나오면 누구를 신경 써요? 이 사람 구원 투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오스만이 나왔다. 오스만만 보지 그 오스만의 공을 받아주는 그 포수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들 월급도 적고요, 관중들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시합도 나갈 수 없지만 이 선수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 선수가 등장하는 때는요, 자기의 팀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등장하게 되죠. 구원 투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이 포수가 받는 이 글러브를 다른 선수들이 끼는 글러브와는 좀 달라요. 왜냐면 이제 투수들이 던지는 공이 한 140에서 150kg 던지는 그 돌덩이 같은 공을 잡으려면 두꺼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꺼운 글러브에다가 손이 아플까봐 뭘 끼냐면 장갑을 낍니다. 장갑도 끼고 혹시 엄지손가락이 꺾일까봐 엄지손가락에 끼는 보호대까지 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장 가보면 그냥 투수가 던지는 공을 150 정도 되는데 150처럼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저것도 못 치냐 하면 막 승진하잖아요. 근데 이 불펜 포수는요, 이
포스글러브에 끼고 있는 그 장갑을 안 껴요. 왜 안 끼는지 아세요? 그리고 장갑에, 글러브에 있는 헝겊에 있는 그 헝겊을 하나를 왜 떼는지 아세요? 근데 그 공이 가죽에다가 손이랑 접착되는 소리에 딱 맞으면요. 지금 공이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앞에 지금 던지고 있는 선발 투수가 공이 이런 식으로 공이 맞는다고 치면 이 불펜 투수가 던지는 공은 그냥 그 공이 그냥 이 손바닥에 그냥 정통으로 맞는 거야. 뭐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요, 사실요, 선발 투수가 공을 더 빠르게 던질까요? 구원 투수가 더 빠르게 던질까요? 뭐 대부분 뭐 사람 선수들마다 틀리겠지만 대부분 선발 투수가 더 빠르게 던져요. 그런데 왜 구원 투수의 공이 더 빠르게 느껴지게 될까? 이 불펜 포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뻑뻑 그냥 공이 들어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팀 선수들이 느끼는, 야, 오늘 이 구원 투수의 공이 좋나 보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어. 야, 우리 투수 공이 너무나 좋구나. 나가면 다 삼진 나왔다고 하겠네. 상대편에서는요, 그 소리 들으면서, 야, 구원 투수가 나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면서 서두르는 그러한 일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불펜 포수의 희생이라고 하는 위치가 바로 그 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날의 교인들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기여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새로운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일을 맡겨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에이, 이번에는 성가대나 해볼까? 이번에는 교사나 해볼까? 이번에는 목사님이 찬양단 쓰라고 했으니까 찬양단이나 해볼까? 이런 식의 자세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새로운 교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혹시 당황하고 있으십니까? 많이 당황하셨어요? 정체성의 상실이 주는 이 삶의 혼란에 대해서 이 덴마크의 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고향 이 덴마크의 어느 큰 상점에 도둑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도둑이 신기한 거는요, 물건을 하나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점원이 나가보니까 도둑 맞은 것을 알겠는데 물건이 있던 그대로 진열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도둑이 장난을 하나 쳤어요. 뭘 장난을 쳤냐면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에는 가격표가 2달러. 살만하죠? 그 명품 가죽 신발에는 50센트. 그리고 연필의 가격에는 무려 100달러. 컵에는요, 이런 컵에는요, 5,000달러. 가격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도둑은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둑들은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들을 훔쳐갔다는 것이죠. 뭐냐면 상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상품의 정체성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상실되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혼란된 사회는요, 싸구려가 판을 치는 그러한 천박함이 보상함으로 변질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신
그리스도의 피의 값, 여러분을 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과연 그 피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귀한 피의 값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싸구려로 만들고 말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믿음의 성벽들을 쌓아야 되잖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야 될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러한 유행에 빠져서 우리들의 믿음의 성벽을 제대로 쌓지 못하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뭡니까? 그러한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벽을 다시금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그냥 내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성벽을 같이 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을 때 자기 혼자 이 일을 다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협동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쭉 읽다 보면 무려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열거했을까? 물론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하겠지만 느헤미야 혼자서 이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 그리고 이 함께라는 단어와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김태훈 목사, 그 다음에는 우리 이강민이, 그 다음에는 김로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2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3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나란히 서서 함께 협력해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남극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제가 참 감동 있게 봤던 것이 뭐냐면 이 남극에 있는 이 펭귄이 그 추운 그 겨울을 지날 때 아무리 펭귄이지만 춥긴 춥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추위를 겪어내냐면 함께 서로 엉겨붙어서 이거를 허들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펭귄의 허들링을 통해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것처럼 서로 협동하며 그 일들을 이뤄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런 짐승들조차도, 이런 동물들조차도 이러한 협동의 원리를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이 협동의 원리를 모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협동의 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삼겹줄,
삼겹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혼자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는 한 여러분들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요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상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성경이요 다른 위인전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영웅전이나 위인전을 보면요 어떤 주인공을 완전히 극대화시키고 완전히 우상화시키고 굉장히 그 주인공의 삶을 포장하고 과대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가만 보면 주인공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들을 다 나타내요. 그 치부들. 근데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그런 치부들, 약점들도 다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야지 어떤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교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정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 몸을 볼 때도 이 오장육부가 참 질서 정연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질서 있게 그리고 각자의 기관대로 그 인정해주고 서로 잘 도와주는 그런 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 다리에 주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둠과 사소리와 길이 주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문짝을 갖추고 또 문문까지 성벽 천 기빗을 중시하였고 분문은 시작. 분문은 베다벨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오가 주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문짝을 갖추었고 세분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스의 아들 살기 주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문짝을 갖추고 또 왕의 우상 근처 설라못가에 성벽을 주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시계까지 이르러 이와 같이 보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쳤던 데가 뭐냐면 다스리는 장소. 여기에는 아들도 딸들도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꼭 예외가 있어요. 그들 중에 100%가 다 하나가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한 사람들이 주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맹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일을요
방관하고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고자 할 때 그냥 방관하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성경은요,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또 어떤 것들이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들 이러한 부정적이고 방관하는 사람들만 보면요, 지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왕이면 항상 좋은 것들을 봐야 돼. 방관하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보고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열중하고 잘하나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공동체는 서로 은사의 원리대로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금장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장쟁이가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향품장사가 등장하게 되죠. 12절을 보면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상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상고라는 사람들은요, 오늘날로 치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서 정말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동참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들 모두가 자신들이 일하게 될 그 사역의 자리를 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어떤 것들을 건축하게 되냐면 양문을 건축했다는 거죠. 양문이 뭐냐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그 제물로 쓰였던 양들을 운반하는 문을 이 양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문을 실용적이고 더 쓰임받게 만들지를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어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음 부분이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문은 사내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자, 이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고기 어찌 알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드나드는 곳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 하스나라고 하는 족속은요, 어부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어떻게 잘 운반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 자였냐면 그 자신들이 잘하는 역할대로 그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이 은사대로, 능력대로, 재능대로 그 일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원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우리 안내할 때 빠짐없이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양선자 집사. 왜냐? 우리 양선자 집사님 참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밝게 잘 받아요. 근데 여기 막 무게 잡고 있는 도지한테 그런 걸 시키지 않는 이유인데 왔냐?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쓰지도 않아. 이런 것보다는요, 만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가지고 뭘 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뭘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한 각자의 은사와 역할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동근이랑 여기 수요일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교회 천장에 곰팡이가 쫙 서었었어요. 근데 지금 깨끗하죠? 동근이가 청소 다 했어요. 동근이랑 이제 청소하다가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뭐 이런저런 뭐 시험 잘 봤냐, 뭐 사소한 얘기부터 하다가 동근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반은요, 예체능이래요. 이 말이 뭐냐면, 미술하는 애가 한 몇 명이 있고, 음악하는 애가 몇 명이 있고, 체육하는 애들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도해라. 야, 우리 교회 보니까 음악하는 애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체육교사도 있잖아. 체육하는 애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강민이가 운동 좋아하잖아. 그치? 근데 미술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쵸? 가만 보니까. 야, 그럼 미술하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우리 교회도 예체능을 좀 이루자. 제가 그것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들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색깔들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고 다양한 조화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 뭔지 아시죠?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구성원들이 서로 헌신하고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상대방을 대하게 될 때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기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일이 잘 풀리는 가정이나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결같이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된 것도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한 사람만 부각될 수도 있잖아요. 느헤미야 혼자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 혼자의 치부를 쓸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는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의 3장 보면서 자기 이름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자기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함께 드러내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게다가 여기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나는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세사의 아들 바람을 힘써 준수하여 성읍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냥 애쓰고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이 바룩의 이름에 있어서는 수식어가 하나 필요해요. 힘써 이랬다. 힘써 이랬다. 뭐 바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격려가 더 필요했던 것 같고 더 힘써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 아무개 성도가 이 새로운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대. 야,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써 일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교회가 이제 3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수많은 세월을 만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 속에 어떻게 보면 한 토막일 텐데 우리 인생이 이 토막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무의미하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열투샷 하고 앉아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힘써 일했더라 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